반갑습니다. 육단의 황지윤이 공부를 안 하셨는데, 지금 주로 내려놓자는 얘기네요. 오늘 같이 말을 안 맞췄는데 설교 내용하고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맞춘 거 아닙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경 공독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3장에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긴다. 그래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를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 이렇게 본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잘해준 거는 잘해준 것이 아닌가요? 내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잘해주려면 몇 번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끝도 없죠? 여기는 9번, 10번 잘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100번을 잘해주든지 1000번을 잘해주든지 내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미운 생각이 날 뿐이지 그 사람이 그동안에 나한테 잘해줬던 걸 생각해서 이번에는 어쩌다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삶은 늘 괴롭고 또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늘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넘어진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가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때 잠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겪을 때 많은 경계를 당할 때 좌절할 수는 있지만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면 그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 거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로소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잘 걷게 되려면 처음에 걸음마를 시작해서부터 몇 번을 넘어지겠어요?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 어린이가 나 이제 넘어졌으니까 못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걷지 않던가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무릎이 깨져도 또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일어나서 걷고 그러다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제는 안 넘어지고 잘 걸을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생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경계를 통해서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힘을 내서 가는 거고 또 법신불 사원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또 스스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 경계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에만 너무 집착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점점 몰아붙이게 됩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꼭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점점 막 몰아붙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옆에 사람을 이제 달달 볶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게 안 됐어.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힘에 붙이는 일이면 옆 사람을 더 괴롭게 하게 됩니다.
삶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뭔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성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만을 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꾸어서라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삶이 힘들어진다. 창피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다 창피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1등만 해야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인정받고 앞서간다,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실패로 점점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성공인데 오히려 반대로 실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거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에 간 사람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셨는데 그냥 한 번에 쭉 대각을 이루셨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보고 또 도사를 만나서 자기 스승을 구하기도 하고 혼자 깊은 의문에 빠져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공부한 끝에 대각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 나는 내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 자기의 잘난 모습만을 보고 나는 내 인생은 실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쪽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의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름다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내 행복이 거기에 있고 또 성공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공만 있어가지고는 인생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패, 내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시진 않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했던 사람은 작은 실패가 오더라도 그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더 큰 구렁으로 떨어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 자포자기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인생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고, 슬픔도 내 인생의 일부고, 좌절도 내 인생의 일부고, 고통도 내 인생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해서 실패와 슬픔과 좌절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어려서 잘 나가던 친구가 10년이 지나서 친구를 만나니까 자기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 너 어려서 나보다 공부도 못했잖아. 나보다 생긴 것도 별로 못생겼잖아. 니네 집도 별로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잘 돼 있지? 이게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없어요? 다 나보다 잘났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을 향해서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서 정상을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정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또 잘 됐다 안 됐다 이 과정을 겪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 나는 내림목은 없다. 내려가지는 않는다.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대산정사님께서도 우리가 가장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 중에 가장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다. 그런데 법 있는 사람은 좋을 때를 향해서는 다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 미루어 놓고 또 영원히 좋은 일이 생기도록 더 노력하고 그런데 이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할 때는 실망하고 희망이 끊어져 버리고 좌절하게 돼서 회생의 길이 열리지 않게 되는 사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나 그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더 영원히 좋은 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한 실패와 좌절에도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그 자기는 그냥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린다. 회생의 길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유명한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께 이 학생은 이 학교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산만해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돌려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 자기 아들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 자기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에디슨은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그 생각이 멈추질 않으니까 그 산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엄마한테 배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수많은 특허를 만들었는데 2,000개가 넘는 특허를 만들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가 되어 있고 과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에디슨도 그렇게 많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실패가 없었겠어요? 실패했죠. 이 전기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겠죠. 그런데 에디슨은 이거를 실패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성공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그냥 실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그 에디슨은 그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서 이 과정이 없이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어낸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양을 갔는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연거푸 3일 동안 꿈을 꾸게 돼요. 이 첫날은 자기가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고 있는 꿈을 꿔요. 이 둘째 날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또 우산을 쓰고 있는 꿈을 꾸게 돼요. 셋째 날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누워서 잠을 자는데 등을 돌리고 서로 이렇게 누워있더라. 그러니까 꿈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꿈이 예사 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 3번의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꿈이 심상치 않다. 꿈 해몽 좀 해주라. 그랬더니 이 벽에다가 배추를 심는 일은 허망한 일이 아니야. 밭에다가 배추를 심어야지 벽에다 어떻게 배추를 심어서 이게 자라기를 바라냐. 이게 허망하다. 그리고 또 비가 오는데 2건을 썼는데 또 우산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또 그만큼 수고로운 일이에요. 헛된 일이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등을 돌리고 누워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꿈이 아니다. 이번 시험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시험 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야, 이번 시험에는 안 될 것 없다. 그 짐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아니, 내일 모레 시험이라면서 갑자기 왜 짐을 챙기냐. 그랬더니, 꿈 얘기하고, 점쟁이가 해준 얘기를 해서, 했더니, 이 집주인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니,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두 권을 썼는데 또 우산을 썼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했냐. 오죽했으면 비가 와서 두 권을 써서 비를 안 맞을 텐데 또 우산까지 썼으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돌아서면 마주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당신은 반드시 합격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거다. 이 말을 듣고 시험을 보고 정말 높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얘기해 준 것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지, 내 실력은 얼마만큼 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점쟁이가 나보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근데 그 앞을 모르는 허황된 이 점쟁이의 해석을 내가 나로 알고 나는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뻔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다시 마음과 용기를 내서 높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 말보다는 열심히 노력한 내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에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말이 전부인 것처럼 따르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한 내 스스로, 수고하는 내 스스로를 확실히 믿고 나를 믿고 의지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수천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어요. 어두운 방에서 이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은 뭐 이렇게 막 많은 초가 아니라 그냥 한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이면 그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하나의 생각, 내 마음의 여유.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 하나 여유를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있으면 얼마든지 넘어져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면 더욱 큰 실패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이 안 될 줄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실패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때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힘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속 끄달려가서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가거든요. 아닌 줄 알면 딱 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박노해 씨가 에세이를 썼는데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책을 보면 원숭이가 아주 영리한 동물인데 토착민들이 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쉽게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지나다니는데 가죽 자루에다가 쌀을 담아놓는데 입구는 아주 좁아요. 겨우 손 하나 딱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대. 근데 그거를 쌀자루에다가 쌀을 담아서 놔두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쌀저리에 손을 넣고 있는 자기 욕심껏 쌀을 딱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이게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 손을 빼려고 이 쌀을 놓으면 손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작은 욕심 하나를 놓지 못하고 계속 떠들고 난리를 치면서도 못 놔요. 그래서 결국 잡혀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나는 진짜 지금 손을 놓고 있나? 손을 놨나? 아니면 손을 못 놓고 지금 잡고 있는가? 뭘 잡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짝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펴서 봐요. 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욕심 하나, 그 마음 하나, 집착 하나가 딱 붙잡아서 못 놔요. 다른 사람 보면 창피하니까 혼자 있을 때 한번 살짝 펴서 봐요. 뭐가 있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박노해 씨가 손을 펴라. 움켜진 손을 펴라. 놓아버려라. 한번 크게 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주로 이성적인 부분인 좌뇌에서 작용한다고요. 좌뇌에서. 우뇌는 주로 감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좌뇌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좌뇌에 활발해진 좌뇌를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좀 진정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뇌를 쓰면 좌뇌는 진정이 된다고 그래요. 이 감성적인 부분, 음악을 듣는다거나 좋은 거를 먹는다거나 좋은 장소에 간다거나 이렇게 바람을 좀 쐬면 스트레스가 진정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바다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놓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놓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더 빠져든다고. 이게 스트레스가 안 빠진다. 요새 유명하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떠나질 않는데요. 요새 이제 잘생긴 제 얼굴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니 다른 데 가더라도 이 잘생긴 박진도 교무 얼굴은 잊어버리려 했는데 박진도 교무 얼굴이 잘생겼던가 못생겼던가 한 번씩 생각날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산 이정택 교무님, 대봉도님이 열반하셔가지고 이제 장지에 갔는데 자연장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전사님은 어려서 또 부유한 집안에서 컸고 또 이제 그 평생 한 50년 동안 출가 생활하시면서 교화직에 있으면서 여러 교당도 다니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정을 다 전하고 인정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하고도 한 3년 같이 살았는데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참 잘 사신 분인데도 화장을 하고 자연장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잘 살아도 한 줌, 못 살아도 한 줌.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 다 한 줌이구나. 근데 뭘 못 놓고 뭘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잘 산다 해도 못 산다 해도 다 돌아갈 때는 한 줌이다. 장자의 호전몽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좋아합니다. 노래도 좋아해요. 가수가 부른 호전몽이라는 노래를 한 번씩 다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자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꽃들을 찾아서 날아다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나비라고 하는 생각만 남아서 이렇게 꽃을 보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꿈에서 깨고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나비였냐 장자였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꿈속에서는 나비였어요. 장자가 사라지고 나비만 남았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나비는 사라지고 이제 장자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꿈을 꿀 때는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건지, 그럼 살아있을 때는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건지, 어느 게 사실이에요? 꿈속에 나비가 나예요? 아니면 지금 현실 속에 내가 나예요? 누가 해? 잘 모르겠어요? 그럼 꿈꾸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서양의 철학자들도 그랬어요. 지금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고 사실은 저 이데아라고 하는 세상에 내가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이거에 붙잡혀서 내 일생을 집착해갖고 그렇게 살 것이 뭐가 있느냐. 인생이 다 꿈이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꿈에서 헤어내려면 스스로 집착하고 욕심내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편안해지고 스스로 아름다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넘어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내가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생각, 이걸 놔야 돼요. 이걸 지금 못 놓고 잡고 있는 것은 그 마음 때문이거든요. 저 사람은 왜 안 바뀔까?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 이 생각 두 개가 딱 잡고 있어가지고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건 나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여기 이제 결혼 생활 한 50년 뭐 더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옆에 남편분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되든가요? 아니면 우리 남편들은 부인들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사람 스스로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그 마음도 못 놔요. 그래서 힘들고 아름다운 삶이 안 돼요. 내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내 스스로의 삶. 내 삶은 누구의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소모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 그냥 놔요. 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생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인생이 있는 거고, 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와 핑계를 댈 것이 없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챙기고 살피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내 인생은 스스로가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어지고 내려놓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은 첫째는 뭐예요? 넘어질 수 있어야 해요. 둘째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해 보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